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5절 말씀 같은 경우 우리가 참 읽기만 해도 너무나 큰 위로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데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들 나오십니다. 지난 주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다니엘 기도에 하셨던 말씀이랑 이렇게 좀 뭐랄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거든요. 어제도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어, 뇌전증이 있으셨던 어머니, 그 뇌전증의 발작으로 갓난쟁이 자기 누나가 어머니가 쓰러진 등에 깔려서 자기 누나가 죽었고, 그 자식 잃은 슬픔에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아가고, 그렇게 평화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우다가 제초제를 먹고 숨을 거두시고, 나중에 아버지도 술 먹다가 쓰러져서 그 길로 며칠 후에 숨을 거두시고, 10대 때 고아가 돼버린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죽으려고 동생하고 들어가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건지시고 귀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그 일들을 들으면서 다분히 그분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원치 않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꼭 그 기회를 잘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모든 일들이 평탄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마 왜 하필 나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왜 하필 나인가?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런 얘기 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어, 저희 첫 아이는 어, 장애아입니다. 어,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콩팥이 안 보인다. 초음파로. 그리고 나와 보니까 콩팥은 한 개. 그것도 온전한 기능을 못하는. 그리고 지적으로 3급 장애를 받았습니다. 인큐베이터 그 안에 있던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질문이 많이 났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나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옳은 질문인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질문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막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괴로움을 만날 때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아시니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다 알지 않으시냐는 거죠. 이 세상 만드실 만한 전능하심이 있으시고 아무 부족함 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니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며 그러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에 의해서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바로 죄가 나오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는 고통도 죽음도 없던 그 순수한 창조의 세계는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하셔서 지금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 우리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도 유익이 될 것이다, 선이 될 것이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안에 있다?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게도 하신다. 상하게도 하신다. 이 말씀은 오늘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육신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그 고통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며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찬송가라고 불리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애가 슬픈 노래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세요? 우리 대표적인 몇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들, 여러분 이 고백들을 보면 나의 심정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하나님 이 눈물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애가로 불리는 탄원시들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탄원한다라는 것은요, 징징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 병원에 내 차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료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에는 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서 얼마나 아픈지, 어쩌다가 다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들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증상은 계속 남아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의료진을 찾아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우리가 처한 이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 좀 주목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그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천국보다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세상에 있는 것 더 쥐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는
오늘의 이 고통은 우리의 잠들어 있던 믿음을 일깨우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자신의 상처와 불행을 돈 앞에 가져가지 말고,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저 그 품에 안겨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6편의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인생의 불행이 닥칠 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 믿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인생의 불행이 닥칠 때 어제 그 목사님이 간증에서도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이었죠. 실로암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근데 그 맹인된 그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인데 고통당하는 자에겐 그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다,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분으로 다가오게 돼요. 눈에 보이는 괴로운 현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 나한테 화나셔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것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말로 화가 나셔서 그 분노와 진노를 나의 고통 중에 쏟아버리고 계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통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 오늘 내가 느끼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과 영혼에 엄청난 고통을 다 받아내고 계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을 하나님과 좀 화해시키시려고 죄 없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피 흘림이 곳곳에 낭자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통증의 도가니가 십자가 처형자리예요. 그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중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서 고통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불행을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불행 한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품에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금요일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예수님은 그 간절한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불행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이 안 보일 수 있으나 그 고통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기셨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보살핌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약함을 자신들이 뼈저리게 느낄까요?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을 때는 이리가 다가와도 양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난 자체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약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뭘 보게 해줘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고통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에 이요셉 작가 분이 그 일상의 삶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곰팡이가 가득하고 침수가 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삶에 감사가 가득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8년 동안 곰팡이가 피는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그 곰팡이 마셔가면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기침이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그 이요셉 작가처럼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 고난이 고난일까요? 아닐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더 기쁨의 시간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죠. 그는 질고를 아시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일한 몸으로 그 모든 불행을 견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똑같이 찔리면 피가 나오고 똑같이 줄이면 배고프시고 똑같이 피곤하면 졸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삶의 무게와 근심과 걱정을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멍에가 쉽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가볍다고, 그게 뭐 그렇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 참고 견디다가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솔직하게 따져 묻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쏟아내시는 게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세요. 그것은 이 험악한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앞서 경험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고난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 위로받는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얻었어도요, 꼭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위로를 받게 되면은 내가 불행이나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내가 상처 입을 때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자라는 이 말이 파라클레토스,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입니다. 자, 그 의미 풀어서 말하면 이럴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아 고난 속에 놓인 자를 지탱해 주는 존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 내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그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시고 주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에요. 유럽에 있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루마니아가 한때 공산주의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공산주의였을 때 기독교가 크게 탄압을 당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던 성도들이 기약 없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힘겹게 노역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게를라 감옥이라는 악명 높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로라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성도의 의무를 다하려 했던 이 플로라 성도가 주일에는 나는 노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들켰죠. 어찌 됐을까요? 매를 맞습니다. 얼마만큼 매를 맞았냐? 전신 마비가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이제 그는 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마비가 되었어요. 감옥 구석에 그저 던져져 방치되었습니다. 숟가락도 감옥에서는 없었기에 동료들이 손으로 떠주는 음식을 겨우겨우 조금씩 먹으며 그 삶이 이렇게 연명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이 플로라라는 이 성도의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서 희망을 잃어버린 다른 성도들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까지 신앙을 지킨다고요? 이런 상황에까지 신앙을 지키며 미소를 지을 수 있냐라고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어떨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평안인 것이에요.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은 감사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플로라 성도처럼, 저 죽음 앞에 섰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것을 때로 가져가심도 우리는 감사가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우리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괴로운 인생들이 계속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해결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아버지 슬픔의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슬픈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내 곁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아버지 울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나의 주님을 아버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괴로울 때 아버지 왜 하필 나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아버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죽이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버리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느껴지게 해주시고 바라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괴롭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무너져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서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심정과 우리의 아픈 마음들과 아버지 어찌하지 못하는 기도응답의 더딤조차도 주님 손에 기각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지사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인생에 괴롭고 힘들 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원망이 나오고 신앙의 자리가 나의 자꾸만 부족함들만 바라봐지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해 위로가 넘쳐남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없나이다. 주님의 사랑 없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주님,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 잘해서 얻어진 사랑이 아니오니 주님,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괴로운 중에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넘쳐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안에 우리 온 소원의 성도들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